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8장 찬송합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성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로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그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마케도니아 지방의 그 여러 도시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얘기했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그 로마가 그의 목적지가 되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행길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특별히 눈에 띌 만한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나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는 뭐 과장된 어떤 표현들이 없습니다. 그저 밋밋하게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행길을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의 시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께서 시작해 하신 겁니다. 20장 22절부터 우리 계속 봐왔던 그 내용대로 말이죠. 22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바울의 행선지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 일을 주동하십니다. 근데 이 일에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을 멈추지 않죠. 곳곳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곳곳에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그 4절 내용 보면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니 어떤 사람은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한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감동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저들이 지금 보고 있는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인가만 확인했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저들이 그것을 보고 저들이 판단한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됐을 때 저들이 판단한 거죠. 뭐라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 그 다음에 주석을 다는 건 사람들이 달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뭐라고요?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에 바울의 이 길을 만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집쟁이가 돼서 뜻을 굽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받은 그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당할 고난은 그건 그래서 그곳에서 겪을 일이지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니었죠. 그럼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계속되는 어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들을 그가 받고 있음에도 그는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3절 내용을 한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내가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 때문에 왜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자꾸 만류하고 내가 겪을 일로 그 당신들이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이 운다고 바울이 갈 길을 중단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왜 너희들 쓸데없이 울어서 나를 자꾸 속상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바울은 심란하겠습니까? 심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들이 얘기를 안 해줘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확인 때문에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울지 거기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을지 그는 각오를 새삼 다질 뿐이죠. 그는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환경과 이 땅과 우리 인생이 짊어져야 될 수고와 고단한 인생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단길이 깔리고 어려운 일이 없어지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계획한 대로 만사형통하게 풀어지고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이 그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건 우리 기대입니다. 우리 기대.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을 겪을지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확인시키셨지 가지 말라고 메시지를 주신 바가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주석을 달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권유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라고요. 우리들의 기대나 우리들의 욕심들 예수 믿으면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착각이 우리 신앙을 오해하게 만든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지 되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말이죠. 그래 제가 교회 안에서 무슨 그런 간증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들입니다. 간증 다 뭐예요? 나 이렇게 막 살았다. 나 이렇게 탕자였다. 그게 뭐 자랑할 거리입니까? 그래서 어쩌자고요? 당신들도 죄 한번 져보라고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까? 정말 간증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내 삶에 이런 고난들이 있었고 했지만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이렇게 견뎌내고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더니 내가 뒤돌아본 내 인생이 다 감사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게 간증이 되죠. 네? 결국 뭐가 듣고 싶은 거예요?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나가고 막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고 결국은 내가 돌이켜서 잘 믿고 잘 했더니 내 인생 잘 풀리게 하고 이만큼 나 성공하게 됐다. 높은 위치에 가게 됐다. 내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그것만 간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성공 말이죠. 세상적 어떤 성공과 성취,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이 이해하는 어떤 수준에 도달한 것이 마치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시고 보상하시는 결과를 본 사람이 제대로 신앙을 산 것처럼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이 어떻게 끝납니까? 네? 그가 결국 로마로 가죠. 그래서요, 새방에 살아요. 그러다가 끝나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가 무슨 그의 마지막 마무리에 대해서 무슨 미사려구가 없어요. 뭘 기대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성공적인 세상적 성공의 기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대해서 오해하고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더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던가요? 아니요. 세상적으로 무슨 이런 결과를 얻고 저런 결과를 얻고 이 환경에서 살고 저런 환경에서 살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각자의 다 다른 인생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만한 성취를 누렸고 얼만큼 성공했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두신 소원은 뭐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죠. 얼마나 예수를 닮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만이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얼마나 포기했고 얼마나 희생했으며 양보했으며 사랑했으며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몰두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인생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냈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 없어요. 세상적 어떤 기준 없다고요.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것은요, 그건 큰 의미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일들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믿음의 길로 어긋나지 않도록 막으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자리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 길을 간다 말이죠. 그 길 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려움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같이 뭐 합니까?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5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눈물로 바울을 만류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거기에 대한 바울의 심정은 뭐예요? 왜 울어서 나를 이렇게 더 괴롭게 하느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심란한데 왜 너희들이 울어서 나를 왜 더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거예요. 바울이라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편하겠냐 이거예요. 바울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잘 될 것을 기대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내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난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간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 너희들이 울어서 나의 이 다짐을 흔들려고 하지 말라, 그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좀 바울처럼 우리 인생길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무슨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바울이 이 고난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감수하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복음 때문이죠. 복음 때문에.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결정하는 이 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자신의 의지와 결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건 개인 자신을 위한 어떤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인생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는 질문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가겠다. 나의 인생길을 가겠다. 달라지지 않는 현실과 달라지지 않는 환경이겠지만 나는 이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듯이 나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멈추거나 중단에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다. 왜? 나는 이 길이 내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복음의 길이며 예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며 지금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짐지고 함께 가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영광스러운 길인 줄 알기에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나는 선택한다. 이 길에 나는 어떤 의심도 어떤 후회도 어떤 낙심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이 즐겁다.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길이 나에게 무슨 내 욕심을 채워주는 길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주께서 가신 길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 짐지고 가실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나에게 포기할 수 없는 길이며 영광의 길이 된다. 나는 이 길을 간다. 나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다 포기할 마음의 각오와 준비와 결심이 이미 갖춰져 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며 그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우리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주문이나 부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해 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며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움직여야 할 나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 길은 언제나 약속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의 길을 보장한다. 내가 네 인생에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보상한다. 그건 세상이 주는 보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네 인생에 내가 반드시 보상한다. 그건 이 생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건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 문제 아니라고요.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높은 위치에 나를 세워주셨느냐? 그는 그 높은 위치에서의 자기 달란트의 가치를 그만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좀 더 부유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으로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 살아내는 여러분 오늘 하루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그 성공적인 바울이 가는 그 길이 오늘 우리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길이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임을 확인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어떤 이해나 욕구나 우리의 어떤 그 욕심이 우리 신앙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잘 따라서 행하는 우리 인생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오늘 우리도 걷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지키시는 대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 인생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간구를 받으시고 정상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딸들에게 주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